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시안이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아유치부 주일을 앞두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유아유치부가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말씀으로 양육하여 어린 자녀들의 앞날이 복을 받으며 저들의 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과 기도 후원 선생님들에게도 또 온 교우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허시안이는 보니까 어제 금요 기도회도 나왔는데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아빠랑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재밌어요. 여자애들은 엄마랑 다니면 꼭 손잡고 붙어 다니고 치맛자락 붙고 하는데 시안이는 아빠랑 곁에 있는데 늘 거리가 있어. 아빠 따로
시안이 따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로마서 3장은 유대인들의 법으로 아니 한 사람도 의롭다, 아니 의인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나으냐? 각주에 보니까 그들만 못하니요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들도 다 뭐라고요? 죄 아래 있다. 여기 9절에 유대인 또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 유대인은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으로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그래서 의인이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졌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이것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9절에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기준, 의의 기준이 뭐냐? 자기의 감정, 또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죄 아니라고 그러면 죄 아닌 거예요. 내가 죄라고 하면은 그것은 죄다. 이렇게 자기가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표현으로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으신 하나님, 잘 안 해주면 좋지 않은 하나님, 이렇게까지 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남자일 수도 있고 내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그르다고 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요, 우리 성경을 조금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가보십시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해요. 그런데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3장 10절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에 와보면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선에 대한 기준, 선에 대한 개념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이다.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에 이건 선이다, 이건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라면, 그 첫째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인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인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다, 이게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안 짓고 그 이전에 태생이, DNA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자꾸 이러고 싶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낫다. 이 비교 의식, 또 나의 어떤 그 자존감, 이런 것들로 나의 존재 가치를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인은, 아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죄인이라는 자각,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의 문제를 도저히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자각이 있지 않는 한 그 다음 단계, 복음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어도 내가 나름대로 착하고 내가 나름대로 의롭고 내가 나름대로 바르게 사니까 나는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나는 살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타 많은 종교에서는 자기 해탈이라든지 자기 득도라든지 혹은 자기가 스스로 그 무언가를 이루는 것,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여러 가지 것들로 어떤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우리는 죄인의 DNA를 갖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가보면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 내용이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삶을 13절 이하에 얘기하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 표현을 13절에는 목구멍 그랬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이 뭐예요? 그 우리의 목구멍으로,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서 다 심판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만 하는 것, 그 목구멍. 또 그 혀, 같은 얘기죠. 목구멍이나 혀나 우리 하는 말 이야기하는 것.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가 아무리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입삼고, 또 그 입술, 목구멍, 혀, 입술 다 같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 마음의 고백, 우리의 생각을 증거하는 것들이죠. 그
그래서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정죄하기도 하는 이 독사의 독, 그러니까 열린 무덤, 속이는 것, 독, 또 14절에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입술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 그 발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이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말은 죄를 짓는데 신속히 행동하는 것을. 그래서 16절 파멸,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의 평강, 샬롬을 누리려고 해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은 늘 죄로 인하여서 평강이 있지 못하고, 또 18절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면, 아니 죄의식이 있다면 반드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참 재밌는 것은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큰 특징을 이렇게 3종 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늘 남을 비판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리고 모든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론, 아니 심판을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의 3종 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겸손한 사람의 또 3종 특징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때요? 늘 회개가 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회개,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회개, 용서. 그리고 한 가지, 늘 하나님은 절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그래서 회개와 용서와 순종은 겸손한 사람의 3종 세트. 교만한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이 특징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누구에게 능력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깨닫는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런가 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지금 보았던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 판단하는 대로 사는 것,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그 어떤 지식으로, 과학 문명으로 세상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는 20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31절에 가볼까요?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은 율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한다. 왜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알게 함으로 복음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31절에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왜 얻습니까? 율법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세 번째, 죄를 깨달음이 복음의 시작이다. 죄를 깨달음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3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27절 자랑할 데가 없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이 있는데 사실은 법은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그는 범법자입니다. 우리가 늘, 제가 율법을 교통신호에 비유하잖아요. 다 잘 지키다가 한 번 안 지켜서 CCTV에 찍히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 자기들이 가졌다는 율법, 그것으로 교만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쨌다고요?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나는 죄 없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 의로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DNA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내 인생의 왕자의, 내 인생의 왕이 내 자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에 따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에, 깨닫지 못하기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에 순간순간 내 판단 기준, 내 자신의 의를 나타낼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의로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의 식구들을 신방하고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을 찾아보며 주여 성전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며 여러 가지 일로 가정에 또 혹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며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 회개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몸이 연약한 우리 온 교우들 치료의 광선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